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교대자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한 아이가 주일학교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일학교를 가는데 어머니가 500원짜리 동전을 2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500원짜리 2개를 양손에 하나씩 쥐고 하나는 헌금을 하고 하나는 너 먹고 싶은 간식을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가 이제 신나게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를 가는데 불행하게도 실수로 넘어지는데 더욱 불행한 일은 한쪽 손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하수구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아이쿠, 헌금이 빠졌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가 빠졌는데 그게 간식 돈이 아니고 헌금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스갯소리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할 때에도 사울은 반쪽짜리 순종을 할 뿐 전면적인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빼내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뭔가 가륵한 생각 같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좋은 것까지 진멸하기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100%의 족은 못 미친 순종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100%가 아니면 신앙 자체가 없기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순종과 진심이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어질 때 벌어지는 현상이 100%에서 못 미치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고 쉬워지는 겁니다. 봉사도 하다 보니까 늘 하던 자리 그대로고 예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 첫 마음처럼 두근대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눈물과 감격으로 예배드리던 것이 이제는 아주 감격 없이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한편으로 형식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이제 그 일의 전문성을 갖게 돼서 이제 손쉽게 하게 되었다, 이런 말과 동의어기 때문에 참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호세아 6장을 보면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를 권면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인애를 추구할 것에 대해서 촉구하는 내용이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과의 은혜를 단절시켰던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죄악성을 지적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선포하는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선포를 우리가 들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는 이 형식주의에서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형식주의에서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에서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중요한 대원칙을 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삼고 있죠. 특별히 호세아서에서도 6절을 보니까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으실 리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연히 제사와 번제를 원하시겠죠. 제사와 번제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나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지었던 그 회개를 통해서 죄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것, 말 그대로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어떤 한 대목에서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이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7절에 보면 아담의 그 사건, 이 선악과 사건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너진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무너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 여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먼저 하와에게 잘못을 떠넘기면서 이웃 사랑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라는 이 단서를 달면서 그 핑계의 소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버리는 하나님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는 장면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죄악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한 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진 만약에 아담의 모습이었다면 아담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 회개가 일어났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 그 반응이 아니라 어떤 반응이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회개로 길을 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길을 여는 첫 번째 키가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형식주의에서 임재의 회복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에서 임재의 회복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되게 되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능이 상실되는 겁니다. 영적인 기능이 상실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8절부터 9절을 보니까 두 가지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길르앗입니다. 이 길르앗은 사실은 거기엔 도피성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자가 그곳에 들어가 숨는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살해하게 되었다. 그럼 이건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곳에 도피성에 숨게 되면은 동해보복법으로 살인을 당하지 않고 실수로 살인을 범한 것을 인정받고 그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한 곳은 어떤 곳이야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평안하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어야 되는 곳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길르앗이 도피성이 피발자국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를 보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평안하고 쉼을 누릴 수 있고, 그러한 것이 바로 성도의 기능인데, 오늘 어떠한 영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안하고 쉼을 누리는 현장이 피발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장소이고 내가 어떠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다 해서 그것이 안정적인 게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해야 될 도피성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피발자국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사장 무리가 살인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무리가 살인을 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어줘야 할 제사장들이 강도떼 무리처럼 변질되어서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임재가 무너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의 욕심과 잘못된 부패로 인해서 그때 라틴어로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겁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리고 성찬식 등에 치중이 되어서 설교의 비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점차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고 말씀이 사라지고 설교가 사라지게 되니까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그냥 바라보고 지켜보는 수준이 되니까 점점 영적으로 침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중세 카톨릭이 부패하게 되고 완전히 빛과 소금과 같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뭐냐면 성도를 부패하게 하고 성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자유하게 하고 성도로서 권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이 소멸되고 예배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오늘 자연스럽게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능을 상실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가 상실되고 말씀이 상실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소금과 빛의 기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영적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생동감 있는 우리에게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예배가 회복되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권능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도의 기능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든 18세기 영국교회의 현장이든 어떤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현장이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자리에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었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선행이 베풀어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게 되어지고 권능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축복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3절에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알자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았으니까 몇 구절 다 암송하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오늘 여기서는 지식적인 알매 차원이 아니라 경험적 차원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교회를 알아, 내가 말씀 몇 구절 알아, 신학적인 뭔가를 알아,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어제의 일에 몇십 년 전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 오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생생하게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그 자리에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삶에 복음이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적인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우리 안에 능력 있는 권능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러므로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처음 회심할 때만 주님 만나는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오늘도 주님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감격이 오늘도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거 구원받을 때 한 번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 흘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매일매일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형식주의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에서 나오는 두 가지 영적인 범죄의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음란과 교만입니다. 음란과 교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음란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이 음란이고요. 교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이 정도 일은 내가 하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생각하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아이성같이 작은 성 무너뜨릴 땐 그냥 우리가 해도 된다,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극도로 아파서 큰 중병을 앓고 있거나
굉장히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건들이 종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를 놓고 한참 기도하는데 문제가 어느 날 해답을 얻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팔리기를 원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순간 그 다음 날부터 잘하던 기도를 놓아버리고 이제 자유다, 해결받았다 이러고 발길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성가 가운데 보니까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소망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큰 중병의 앓다가 회복이 되면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겠죠.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안 드리거나 제물을 안 드리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겠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거나 율법을 어긴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 정확히 지키고 예배도 정확히 드렸지만 자기 의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11조 헌금 기도생활 자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도 드렸고 나는 열심히 헌금 생활했고 기도 생활도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세리는 저 구편에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울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옳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가 인정을 받았고 옳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옳다함을 여기게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나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입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호흡마저도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오늘 그 하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들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에 쓰여져 회복과 소생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과 교제하며 간구하며 중보하며 감사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이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